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인의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18장에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의 제사장은 분깃이 없다. 세상에 기업으로 받을 땅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너희하고 맺겠다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땅도 있고 뭐도 있고 하고 그것은 농사짓고 살지만은 내가 너희의 분깃이고 너희의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업이 되고 우리 영원한 그 분기 나눠 주시는 은혜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는 그 삶이 제사장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는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물질의 마음 뺏기면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왕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와 아론을 합쳐놓은 그 모습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대원자로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정말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구체적으로 레위인의 그 11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들이 어떻게 11조를 해야 되느냐? 21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 11조를 백성들이 한 그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것을 이제 몫으로 주겠다는 거죠. 일한 거에 대한 몫으로 주겠다. 22절이요.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지금 고라 자손이 반역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정확히 직무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구별을 정확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그것을 잘 일들을 감당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값으로 죽을까 한다. 백성들도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이제 죽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가까이 가면은 죄인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들의 그 직무가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너희가 구별되어서 오직 그 성막에서 일들을 감당하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죽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 레위인은 이제 해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을 주셔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가까이 와서 그냥 막 죽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이 자기의 죄를 담당해라 해요. 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을 너희가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과 지금 백성 사이에서 막아서야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거야. 너희들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는 너희도 그 너희들의 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죽어 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너희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지금 직무이고 그 봉사해야 될 일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거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준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그 땅을 나눠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오직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이렇게 하지는 않게 하겠다. 더 거룩하게 유지해서 정말 죄 가운데 이 백성들이 죽지 않게끔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귀한 직분인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밖에 나가서 막 일도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막 돈 벌고 막 멋진 집 짓고 막 차 가지고 막 이렇게 잘 사는데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구별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세상도 못 나가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신다. 이거는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다 같이 나가면 그러면 막아서야지 하나님 편에서 정말 이 죄 가운데서 죽을 영혼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고 이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가르쳐 줘야 되고 이걸 누가 하겠냐고요. 그냥 돈만 벌려고 그냥 거기에 다 매달린다면 그러니 구별돼야 되고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완전히 성소에서 기도한 말씀 십자가 성령 충만으로만 살아서 더욱더 거룩함으로 이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서 세상에 나가지 않고 완전히 구별돼서 성소의 일, 성막에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들을 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사명의 죄값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보면 알 거예요. 야, 정말 완전 복 받은 인생이었구나. 사실 뭐 저는 지금도 정말 저가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요번에 이 민수기 말씀이 이제 보면서 다시 생각이 나면서 '야 이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시는 게 없었구나.' 저를 부르실 때 신학교 가고 주의 종 되라고 할 때 "너 이제 주의 종 되라. 너 목사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직분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주의 일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주의 일만 해라."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저를 부르실 때 기도 가운데 아주 강력한 음성으로 저는 막 어마어마한 웅장한 음성으로 전 들은 거예요. 골방에서 저녁 때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그래서 "너는 주의 일만 해라." 하시는 그 인제 음성을 듣고 제가 오랫동안 그거 궁금했었어요. '왜 주의 일만 하라고 부르셨을까?' 그러면 "너는 목사 되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의 종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의 일만 하라고 정확히 불렀는데 이것이 사실 저는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왜 나한테는 "주의 종 되라. 목사 되라." 뭐 이렇게 부르질 않고 직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주의 일만 하라고 부르셔서 이것이 전 솔직히 저 스스로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래서 인제 한동안은 나는 주의 일만 하면 되니까 아이들 돌보는 일 '아 나는 이 일을 해도 그래도 이 일을 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 되라 뭐 주의 종 되라 이렇게 안 하셨구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목사까지는 안 돼도 되는구나 내가.' 그러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인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목사는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구나를 이제 알게 되고서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럼 나한테 말씀으로 부르셨을까?' 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이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뭘 해요?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일이요 일. 애굽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아침부터 눈뜬 밤까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목구멍이 쬐끔 먹는 거예요 풀칠. 많이 주지도 않잖아요 그 주인들이 약해 가지고. 여러분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다 억울하잖아요. 직장에서 다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한 만큼 안 준다 그러고. 그러듯이 어디로 가죠? 일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일해서 나는 육의 목숨을 유지하고 육에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받겠다.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나라로 가자. 그런데 다 자꾸 애굽으로 가재요. 뭐예요?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못하게 하는 요번에 정말 신실하신 권사님을 이렇게 한번 넘어뜨렸던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그날 이제 머리 막 꽁꽁 싸매셨는데 어저께부터 풀렸는데 여기 딱쟁이가 이렇게 실밥이랑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있는 것을 어제 봤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훈장 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훈장을 여기다 이렇게 별처럼 달아 주셨구나.' 천국에 가면 면류관에 아름다운 별이 붙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노후에 정말 하나님 정말 상급 준비하게 신부 단장시키는 거잖아요. 주님이요 여러분 신부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를 신부라고 예수 믿는 자를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신부가요. 정말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때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요. 우리가 신부 단장하는 거잖아요. 신부 대기실에 가 보세요. 막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이뻐요. 정말 이뻐요. 최선을 다해서 다 꾸며 주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 뭐예요? 내 생명까지 내려놓으면서 그 영혼들 구원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돈 벌 그 시간에 이제는 그만해.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다 구원하고 오는 거야. 이게 신부단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일하고 그냥 노예로 살았는데 또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확히 야 하나님이 너는 주의 일만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아 나는 목사는 안 돼도 되는구나. 아 나 목사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할렐루야.' 하고 애들 돌보니까 너무 기뻤는데 이제 교회에서 목사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의도에 가서 원래는 지방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 받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저 때는 이렇게 여의도 거기에 소속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쪽에 인제 총회에 소속이 되는 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목사 받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서 같이 축하해 주셨지만은 그러고 나서 인제 지방에서 다 관할하라 그래서 받고 내려온 거예요. 저는 특별히 다른 분들은 다 이 동네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정확하게 거기서 받고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꽉 찍어 가지고 했는데 주의 일만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목사가 돼 갖고 다른 거 이제 나가서 뭐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제 안에 막 자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알겠어요 하나님. 30 일이면 천국 가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주의 일만 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그냥 애굽만 가잖아요 애굽. 모세시로 지금 정말 이 아론이 진짜 제사장이야. 그래서 그 지팡이에서 막 싹이 나게 하고 막 살구 열매가 맺히고 부활의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을 예표하시면서 그 은혜의 시대에 사는데 부활은 상관없어. 그냥 애굽에 또 갈 거야. 또 돈 벌 거야.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레위인들은 안 되는 거야. 이제 너희들은 땅에 기업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먹고 사는 거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 절에 하반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땅으로 나눠갔지 않아.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세상에서 받는 거 아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거야. 24 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에 거제로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이제 거제로 드리는 11조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이것이 온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다 태워 드리는 이제 번제가 있고 이 속죄제도 있어요. 그러나 11조를 하나님께 이제 드려진 것은 거제로 드렸다. 요제로 드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드립니다. 하지만은 이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함께 이것을 인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몫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세상에 나가서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제 축복이 있을 거야. 그것을 우리는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지 못해. 벌어봤자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했다면 그러면은 그만큼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요? 병으로 나가든지 뭘로 나가든지 벌어봤자 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실제적으로 나가서 돈을 벌기도 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물질이 전체인 것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히 구별해서 못 나가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가르치고 지구역장이 되고 막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세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25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셔. 이제 모세에게 요 앞에는 지금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 아론에게 이제 말씀하셔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모세에게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26절에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너희에게 줄 거야.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11조 드리게 해라 하고 모세에게 다시 중요한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드린 것을 목사님들이 받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받잖아요. 그게 받게 되었을 때에 이 11조를 다시 또 드려요. 이들이 다 11조를 드렸는데 그렇으면 됐지. 그러면 우리는 그 11조로 받았으면 우리는 11조 안 내도 되잖아. 아니, 너희도 내는 거야. 너희도 하나님께 11조를 내는 거야. 하나님은 10분의 1을 모든 백성에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일은 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11조 하나님께 바친 것을 너희가 다시 받게 되는 그 몫이 있다면 그것을 너희가 드려야 되는 거야. 11조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1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드린 건데 그것을 주시면 먹으면 되는데 아니야. 너희들도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야.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그 바친 11조 가운데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또 다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과 같이 여기리니 이것은 백성들이 지금 그 곡물을 털고 포도주 즙을 짜고 이렇게 해서 막 전제로 포도주 그 전제로도 드리고 그리고 11조 드리고 하는 것처럼 28절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거 다시 이렇게 드려요. 레인들에게 줍니다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려라. 이 지금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다시 바쳤을 때는 이것은 제사장에게 돌려라.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다시 하나님께 너희도 드리는 거야. 그 아름다운 거 너희가 받은 것 중에 또 다시 11조 중에 11조 받은 것 중이라 하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거룩한 것 이것을 그 부분을 구별해 갖고 다시 드려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11조에 11조까지 드리는 거야. 11조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름다운 거야. 내가 정말 아름답게 받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거 이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남은 것으로 먹는 거야.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는 거야. 마치 백성들이 이것을 거둔 것을 가지고 다 타작하고 그래서 그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것이 11조가 되고 나머지는 먹어도 되는 거야. 31절에 너희와 너희의 건속이 가족들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다. 어디서도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누가 주질 않잖아요. 그래 내가 이건 책임지고 줄 거야.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 사실은요.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 그 리더방에 묵상이 올라왔어요. 묵상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제사장 어저께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이 그 분기시되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전사님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것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 근데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지 그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거 이제 우리 리더님들은 봐죠. 그래서 지구역장 방에 이제 올려서 같이 묵상 나눔하는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뭐 직장도 있고 달달이 나오는 뭐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만. 그래서 이 지금 레위인들이 먹고 살려면 11조를 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11조를 해야지 지금 먹고 사는데 11조를 안 해 갖고 나중에 이 사사기 때 좀만 넘어가면요. 사사기로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안 해요.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 갖고요. 그래 갖고 막 돌아다니고 그 부잣집에 가 갖고요. 빌붙어서 그 이제 타락하는 거죠. 레위인들 타락하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부잣집에 가 갖고 거기에 개인 제사장이 돼 가지고 하는 막 그 타락상이요. 사사기 때 나오거든요. 멀리 가지도 않아요. 멀리 가지도 않아요. 이제 완전히 또 이스라엘은 멸망해 갖고서는 그래서 다시 귀환할 때도 레위인들이요. 안 가. "아 나 싫어, 싫어."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 안 되려고 하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가지고 안 가려고 해서 "이 보수 너무 쪼금이야. 이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실 11조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요즘 11조 많이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막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먼저 아름다운 11조를 드리고 30절 보니까 남은 것을 너희 가족들이 같이 먹는 거야. 남은 것을 먹는 건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러면 그 남은 것이 10분의 9잖아요. 이것은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했지만 뭐 말씀 듣지도 않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이 정말 다 내 것 같아. 내가 번 거야. 내가 하나님을 드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를 내가 누리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우상이니까. 주님이 주인데 이것은 11조는 누가 주인이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느냐?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이 11조는요. 물질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려라. 이것을 정말 받들어 드린즉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값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고 사는 거예요. 있어도 고난당하고요. 많이 버는데도 막 힘들어해요. 신기하다. 저 정도면 막 풍족하게 살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새 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물질의 자유함이 없는 거죠. 이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름답고 가장 귀한 거 이것을 드린즉 죄를 담당하지 않아요. 죄에서부터. 근데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래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물질이 점령해서 사는 거예요. 돈을 쓰지도 못하고 있어도 못 쓰고 그냥 이거 갖고 벌벌벌 떨고 살다가 돈 때문에 막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아라.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 헌금을 받았다면 이것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고요. 죄값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냥 목회자는 딱 나는 세상은 떠났어. 그래서 그냥 구별돼서 딱 살아야지. 이것은 그냥 딱 결단하고서는 목사 안수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레위인 정도는 전도사님이잖아요. 레위인 정도로 있는 거지. 목사 딱 안수 받았을 때는 그때는 완전히 기름 부심을 받았을 때는 완전히 이제 세상을 완전히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은혜가 있고요. 자유함이 있고요. 기뻐요. 물론 큰 아주 교회가 크면은 거기는 또 차고 넘쳐 가지고 그래 갖고는 또 이제 문제는 되고 또 지금 너무나 작은 교회들이 많아서 정말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재정이 이제 좀 안정이 되면 저는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끔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저는 좀 돌봐주고 싶은 게 과거에 우리가 부모님 목회하실 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 가지고 정말 그지같이 살아 가지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내가 나는 목회 근처도 안 가.
나는 목회하는 남편 안 만날 거야. 그래서요. 미팅도 안 했어요. 미팅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때 어린 마음에는 괜히 미팅했다가 재수없이 목회할 사람 만날까 봐 이러던 제가 이게 목회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목회자예요. 세상 완전히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소에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착주해서 레인으로 쓰시겠다 하면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거든요. 내 안에 천국이 있어서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요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죄를 지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니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금한 거 이것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헌물을 함부로 쓰는 것은 이것은 정말 죄인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 재정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하신 우리 성도님이 세워지고 또 그런 또 분이 또 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 고영순 권사님 좀 그런 분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 세워지고 우리 그런 분 좀 오시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완전 온신 충성이잖아요. 재정부장 세워지게 해달라고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이번에 어제부터 사실 기도해요. 하나님 고영순 권사님과 같은 재정부장님 세워주세요. 이제는 저는 재정 근처도 안 가게 해주세요. 신경도 안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레위인이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이제 속히 들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은요 돈 재정 알 필요도 없어요. 돈 알 필요도 없어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저희가 애를 쓰고는 있지만은 이제 속히 하나님이 이런 또 은혜의 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아멘. 이 11조가 이것은요. 그러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셔서 11조 드려라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레위인들은 이제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생활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의무냐? 언제부터 이거 그러면 11조 지금 레위인들은 없는데 막 유튜브에 보니까 그럼 11조를 내도 되냐 안 내도 되냐 그걸 물어보는 자체는요 내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 때 이거 지금 그 후대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 있다가 나가 가지고 지금 출애굽 삶의 나라를 세우면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부터 이 11조를 했어요. 하라 말라도 안 했는데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잡혀갔기 때문에 데리고 오면서 그때 이제 물질과 이런 거 다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11조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왕들을 쳐부시고 이 소돔의 백성들 조카를 데리고 올 때에 소돔 왕이 나왔어요. 소돔 왕이 자기 백성들 다 끌려갈 때 그냥 자기 혼자 숨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조카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오게 됐을 때에 누가 나오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께 복을 주옵소서 하고 그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정말 성찬하듯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10분의 1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멜기세덱이 뭐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을 의미하는데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려요. 거기서 다 가지고 오고 수입을 아브라함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서 축복을 해주시는 이 놀라운 떡과 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시면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표현해 주죠. 히브리서 7장 1절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감사로. 정말 우리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감사로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11조는 의무냐 뭐냐 아니요. 그냥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가운데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 하나님 드립니다. 나머지 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표현으로 드려진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표현으로 드려진 것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받으셨다고요? 멜기세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예요. 이제 온 인류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게 뭐 의무냐 뭐냐 얼마 해야 되냐 마냐 이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영혼만 11조를 할 수가 있지. 그전에는요 아까워요. 여러분 100만 원에 10분의 1 떼는 것도 어려워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런데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헌금하는 건 더 어려워요. 금액이 클수록 솔직히 더 어려운 거예요. 900만 원 갖고 살 수 있잖아. 1000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규모도 커지지만 이 단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았던 이 백성들이 말라기 마지막 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책망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이제 정말 완전한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바치셔요. 그리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내 아들을 보내서 다시 시작해야지 하는 것이 무슨 책망이냐. 말라기 맨 구약의 마지막이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막 이렇게 했을 때에 책망한 것은 말라기 3장 8절이에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야. 11조와 헌금하지 않아. 아까워서 벌벌벌벌 떨어. 내가 다 줬는데 전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지 않고 벌벌벌 떨어.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어.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도둑질했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못 믿는구나. 나를 그렇게 못 믿는구나.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말라기 이 말씀이 처음에 말라기 1장에서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언제 사랑했는데요?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에 너희가 지금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다시 정리를 하셔요. 오시자마자 마태복음 6장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이것을 딱 찍고 가시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말라기에서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언제 사랑하냐고 막 따졌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야. 저주가 뭐야?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겨서 그런 것이다. 이는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더 사랑하고 더 중하게 여겨 아니면 하나를 더 경하게 여기든지 경히 여기든지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이것은요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최고로 봉사 충성 다했던 권사님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감사하긴 해요. 권사님도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재물 뭘 섬길래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테스트 하시고요. 너 선택해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안 되면은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두 주인 섬길래 사실은요 이 11조와 이 재물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나 믿어? 믿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정확히 더 얘기하면 말라기에서 말씀하실 것처럼 나 사랑해. 그래서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재물이 왜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계명인데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헌금도 못하고 이웃을 이렇게 섬기지도 못해.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인색하게 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더 인색하잖아요. 왜 헌금을 내야 되는데 이웃에게까지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했던 거예요. 저도요 이웃에게는 잘 못해서 하나님께는 그래도 제가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둑놈아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알아가지고 하나님께는 했는데 이웃에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깝고 그랬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이웃에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지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걸 아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부터 하나님께 헌금도요. 정말 계산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헌금하라고 돈도 들어오고요. 이웃을 섬기라고 돈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말고라도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보내오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내가 아직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테스트하시 항상 아브라함 테스트하시듯이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먼저. 그래서 먼저 하면 나머지 것을 먹어. 근데 나머지가 계속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11조와 헌물,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거예요. 저도 마지막까지 싸울 것은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질 사랑하지 않으려고. 이것은요 제가 죽기 전까지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돈 더 달라고 노후보장 해야 된다고 이걸로 싸고 안 나가시고 이런 교회가 지금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갖고서는 막 성도들 다 상처받게 만들고요. 이거 마지막에 그냥 결국 사건이 되겠다는 걸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그래서 큰 교회로 세우고 하셔서 마지막에 물질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테스트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냥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냥 이 돈을 막 돌같이 여겨야지. 그런 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보다 더 사랑하면 돼. 그 전에는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돼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막 세상을 안 나가지만 이 성도님들은 세상 직장 다니고 막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보여지는 게 있는데 벌써 틀리잖아요. 정말 힘들 거란 말이에요. 또 제가 만나는 건 목사님들 만나는데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검소하시니까 그래도 너 주인 섬길 수 없어.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이것이 막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 이것 때문에 지금 너희가 다 속는 거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는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의 이웃이 구원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을 먼저 기도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 가족이 구원이 안 되는데 그냥 막 돈만 벌려고 하고 그런다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벌어서 먹어야 되시는 분은 먹으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연세가 드시면 여태까지 돈 못 모았는데 더 못 모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다가 하나님이 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어려우면 이제 재정으로 하나님이 이제 정말 다 채워주시고 고영순 권사님 같은 재정 부장님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약 어려운 권사님들 다 먹일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로 해서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우리 부모님 같이 제가 다 섬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이것도 안 하면 이웃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우리 가족이고 이웃인데 또 섬겨주지 않는다면 이것은요 안 되는 거죠. 물질 갖고 뭐 하겠어요? 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라로 해서 쓰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 교회 고영순 권사님 같은 재정 부장님이 세워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아멘. 외부에서 오시기도 소원하지만
여러분이 또 거기에 주인공이 되시기도 또 소원합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우리 교회 재정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곳에만 다 사용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은 그 부장님이 세워지면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저를 뭐 쬐끔 주면 뭐 조금만 먹고 조금 더 주면 그거 갖고 또 하나님 더 드리고 또 이웃 드리고 하면 되니까 저는 막 일체 이제 신경을 안 쓰게 이제 되는 날이 속히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신랑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랑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신랑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론이 되겠다고 제사장이 되겠다고 반역을 하였지만 그들은 아무 분깃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더 죄값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자로 사는 좁은 길 어려운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봐서는 높아 보이지만 거기에 대한 죄책이 죄값이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더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좁은 길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의 이 반열에 서서 정말 세상과 싸우고 물질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영혼들이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오늘의 그 민수기 18장의 말씀으로 위로되게 하시고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의 약속 받은 자이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서 주님이 주인 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삶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줘서 간증할 수 있는 믿음 연약한 자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